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위태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서 하는 종교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헌금은 어떤 공로가 될 수 있어서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도 내는 나에게 하나님은 더 큰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위태롭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교회는 오지만 교회 밖에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는 헌금은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헌금은 공로가 아니라 받은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감격이며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혹시 공로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또한 위태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도 출석하고 헌금도 하는 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잘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에 등장하는 지니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주인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는 이런 생각이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생각이 점점점 견고해지게 되면 내 삶의 번영이나 풍요로움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과 위기와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동안 해온 종교 생활의 그 열심을 바탕으로서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하나님 왜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위태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위기와 실패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성경을 주셨기에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한 바르게 믿어야 하며 교회에 사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감탄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울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법을 어기고 도덕적인 잘못을 행하고 양심에 그릇된 일을 행하는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죽기를 원하셨기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잡히고 포박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불법과 편법과 위법과 모든 불의한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마치 어둠의 세력이 하나가 된 것처럼 아주 치밀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들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포박해서 압송하는 과정이 이미 불법입니다. 안나스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신 것, 그리고 폭행을 당하신 것이 불법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 간 것도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기대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왜 이럴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면 아래에 숨겨놓았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가야바가 재판장으로 진행한 산헤드린 공의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넘겨주신 예수께서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고 있는 그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바로 시간을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은 새벽이라고 그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이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히 그가 이 새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한 헬라어는 프로이인데 이는 새벽 3시에서 6시간 사이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주의해 보십시오. 이 시간을 근거로 보면 가야바 법정이 세워진 것,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신 것, 그리고 곧장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지는 모든 것이 지금 불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은 새벽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유대의 법을 살펴보고 있지만 오늘도 그들의 불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새벽 이 시간에, 이 프로이의 시간에 예수를 빌라도의 관정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예수를 신문한 그것이 밤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불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밤에 신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신문이 이루어진 날 당일에 유죄 판결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내리는 것도 또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기를 중요한 사건, 특히 생명을 다루는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은 죄인에 대한 신문을 낮에 시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재판이 열리고 죄인을 신문한 그 당일에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당성을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근거에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불법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향하여 맹세를 선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기를 내가 메시아라고 너는 너 자신을 믿느냐라고 말하라고 강요하는 모습도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는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과 함께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하늘의 인자이심을 나는 뭐뭐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가야바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여겨서는 자신들의 판결에 정당성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곧장 누구에게로 갑니까? 바로 빌라도에게로 가서 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하려고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도 없는 그들의 위선적이며 가정스러운 종교인의 모습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요한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종교인인지를 역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가장스럽고 위정스러운 그런 종교인의 모습임을 지금 풍자처럼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평안을, 형통과 번영을 선포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말씀에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구제의 섬김은 멀리하면서 나를 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전혀 아낌이 없이 거액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6월절에 그 의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정한 곳에 갈 수 없기에 빌라도의 법정 안에는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일,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찬송하는 것,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법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이러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교회에 온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는 길에 불법을 행하고 신위반을 해가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정한 말을 하고 너희들 앞에 끼어드는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진정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맞느냐? 내게 예배하러 오기 위한 그 모습들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 누가 내 앞을 끼어들었기에 내가 클락션을 눌렀고 내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선택해서 따를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주어진 일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기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의 말씀을 이어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새벽에 일찍 법정에 찾아와 재판을 열고 끌고 온 죄인을 판결해 달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보고 빌라도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의 말에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예수는 행악자입니다.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쁜, 악한, 사악한, 도덕적으로 나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어떤 불의함을 말씀하셨기에, 예수께서 어떤 불의한 일을 하셨기에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카코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기에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모아서 거짓된 증거를 내세우면서 예수를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반응이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베드로가 행악자라고 말하는 예수의 그 죄목에 대해서, 죄명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지금까지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그 권력자로서 해오던 그 전례들을 살펴볼 때 이 행악자 정도의 법에 대해서는, 이 행악자 정도에 대해서는 굳이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재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죄라는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수가 사형을 판결받아야 할 정도의 행악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들이 그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심지어 결사대까지도 꾸렸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는 백성이 지금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에 백성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죄명이 아니고는 예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 사형 집행을 행하려고 한다면 백성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막강한 권세도 빼앗겨 버릴 것이기에 그들은 예수는 사형을 당해야 할 만큼의 로마 정부에게도 있어서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뿐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다른 식민지에서도 로마 정부는 함부로 사형 집행을 못하게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형 판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가 사형을 판결받고 사형에 처해진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인식할까요? 백성들은 예수가 로마 정부의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할 정도의 행악자이며 또한 로마 정부의 위험한 존재라고 여기게 될 것을 그들이 노린 표현입니다. 또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에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면 이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게 될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을 그들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을 그들은 기억할 뿐,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해 예언해 두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또 비아냥거리듯이 그들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목소리, 저는 사형에 해당하는 행악자입니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빌라도가 이제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끌고 오면서 기록한 그 죄목이 적혀있는 서류를 다시 본 후에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가야바가 세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재판 내용은 예수께 신성모독의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새벽에 찾아온 자기를 귀찮아하고 또 올린 죄목도 제대로 보지 않고 행악자라고 부른 것에만 반응해서 너희들의 법대로 처리하라라는 말을 듣더니 이 불법에 너무나도 빠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죄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치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단어, 바로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신이다, 내가 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 곧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한다는 예수에 대한 죄명은 죽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신이라고 말한다고? 야,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들 많아. 우리나라에도 지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죽일 만한 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바뀌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그 옛날 마카비와 같은 그런 반역 집단을 의미하고 그 집단의 대장이 수장이 예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그 종교적인 죄에서 바로 정치적인 반영의 죄로 예수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하는 짓입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를 충분히 의심하게 만들 만한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케 만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저 위정자를, 저 대통령을, 저 왕을 거부하는 무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만들어버린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마귀의 술수이며 계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34절과 36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고 반겼던 여선지자 안나와 그리고 오랜 시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보지 않고 있는 빌라도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고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 같은 세상의 왕이 나는 아니다. 이 말을 듣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발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서 근거해서 그 혐의를 찾으려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시니까 짜증 가득한 어투로 재차 질문을 이어갑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이 질문에 예수께서 다시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왕인 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진리를 증언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시지만 빌라도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로마에도 있는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길 뿐이며 그래서 예수께 너무나도 짧은 질문을 툭 던지고 지나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우리는 배경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던 로마였기에 로마에도 역시 헬라와 같이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상가들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내 주변에도 있다. 그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느냐라고 그냥 툭 던지듯이 질문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영생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곁에 두고서도 그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이렇게나 쉽게 그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차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그냥 빌라도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아, 오늘도 좋은 설교 들었네. 좋은 내용이야.
내가 예배에 참석했으니 한 주에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네. 종교활동 끝이라고는 스스로 만족하고 복음은 듣지도 못한 채,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복음의 현장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찬송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헌금도 하는 종교 활동에 동참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진리를 듣고서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진리를 가볍게 지나쳐버린 빌라도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끌고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는 관정 입구로 나아가서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의 선언은 예수께서 무죄한 상태로 모함받아서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인의 선언입니다. 예수의 무죄를 선언한 후 그는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죄인을 석방하던 그 전례를 이야기하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랴라고 묻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가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마귀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합니까? 로마 법정에 와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행악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했고 그 고소에 대해서 재판장인 빌라도가 그것을 물어보고 다 조사한 후에 선언하기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으니 이제 무죄로 석방하겠다, 방면하겠다 말하니 그들은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여러분,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표독스럽습니까? 때로는 이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기에 마치 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속으로 꾸미고 있는 일은 잡아먹기 위한 모든 일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악한 자들이 때론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지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계략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계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주님 분명히 아셨음에도 이 모든 일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길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여기까지도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의가 이 세상에 득세하고 거짓을 따르는 세력이 더 강해 보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도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마귀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도 무저갱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통치되어지는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불의가 관영한 세상, 불의가 가장 큰 세력이 되어진 것 같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불의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에 또한 불법으로 저항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즐거이 순종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탄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성도로 또한 교회로 살아가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 기쁨에 선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불의를 넉넉히 선함으로 이기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